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93쪽.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막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아가고자 합니다.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주님께 다가가다가 어떤 위치에 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자. 그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성화라고 표현하죠.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오늘 지난 말씀에 같이 나눈 것처럼 담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신감,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담대함을 가져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거기서 나오는 담대한 자신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 본문은 기도에 관한 것으로 그 확신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바로 그런 확신, 거기서 오는 자신감, 거기서 오는 담대함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과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근데 성경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고 그런 기도의 들으심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그리고 그 자신감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한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에서 우리는 그런 기도에 대한 담대함, 기도의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아직도 기도하면서도 의심에 반은 믿고 반은 의심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확신의 모습과 또 그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하는 기도, 내 원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움직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만 하는 그것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또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갈 때 사도 요한은 우리 기도 얘기를 앞에 강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바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에 대한 자신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거기서 난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도는 또한 내 형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오늘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의 기도가 형제, 특히 죄를 짓는 형제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내 개인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의 해결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과 관련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직장과 관련된 기도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에 관련된 기도가 있죠.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한 기도 가운데 특별히 형제 가운데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흠 없고 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죄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있는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 가운데서는 흠도 있고 티도 있고 또 죄된 모습의 형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야 함을 말하죠. 그래서 앞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중에는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형제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신앙의 삶과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 혼자만 믿음생활 잘하면 그럼 그걸로 되겠지.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 개인의 믿음과 신앙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신앙도 믿음도 중요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나의 건강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즉 바로 내 옆에 교우들, 바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과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또한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 가까이 있는 지체들 가운데 죄 지은 이가 있다면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나 당사자가 아니니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죄 지은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 사도 요한이 죄를 이야기할 때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는 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리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구분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죄는 어떤 모습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런 거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를 보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구별에 대해서 정확히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의 피가 우리가 갖가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신약성경 서신서, 오늘 요한서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지만 이 외에 히브리서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과 12절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언급을 하죠. 그걸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타난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자도 용서받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에도 이런 모습이 있죠. 특히 성령과 관련돼서 많은 증거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곳곳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죄 짓는 이를 향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이들을 향한 중보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령을 회방할 정도의 죄를 짓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자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고서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죄된 모습이 있을 때 그 성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기도, 그 중보 기도됨이 공동체에게 필요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계속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이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여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면 그때까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생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때까지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상태였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불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그에게 생명이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불신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말아야 함을, 그런 기도를 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기도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번째는 실족한 형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실족한 형제를 위한 기도. 특별히 그 근거는 21절에서 보여집니다. 마지막 5장 21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이 요한일서 5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즉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경계하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 가운데 죄 짓는 모습 가운데 어떤 이들을 봤냐면, 예수를 잘 믿다가 실족한 케이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잘 살아가다가 계속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실족해버려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이들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로 되돌아간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상숭배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은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많은 박해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운 처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나 믿음 저버릴래. 난 예수 안 믿을래. 나 포기할래. 그러면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이 있었겠죠. 바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또한 죄된 모습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해버린 성도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같은 믿음 생활 시작하고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잘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실족하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아 버리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자치를 사라져 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과 탕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잃어버린 양이 되고 탕자가 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들이 다시 처음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 가까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오듯이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만날 듯이 그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위한 기도. 그 형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죄를 졌다면 그 죄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되어져서 돌아오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형제를 위한 기도. 동시에 그 기도는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이어져야 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본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족되어서 잃어버리고 탕자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하듯이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또한 내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나와 관련된 기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를 위한 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자를 위해, 또 실족한 이들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죄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니까 모든 불의가 죄다, 죄로 돼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죠. 죄의 경중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거운 죄야.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혼날 죄야. 이거는 좀 그래도 가벼운 죄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안일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무거운 죄는 조심하되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대하려는 마음이 있죠. 죄의 경중을 따지는 모습에서 안일함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무슨 마음이 들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말 중한 죄는 짓지 말자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죄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점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는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큰 죄만 조심하자라는 마음. 근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불의가 죄다라는 이 말씀은 죄가 중하든 가볍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뭐든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든 늘 경계하고,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무거운 죄는 짓지 말고 가벼운 죄는 가벼우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또 알고도 너무 가볍게 여기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늘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신문지사에 보면 세상의 죄인데도 보니까는 그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다라는 거죠. 사기죄가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사기죄 짓는 사람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죄가 가볍든 무거운 것에 개의치 않고 늘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죄 가운데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탕자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지만 그들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늘 죄라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귀한 삶을 아버지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